성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무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주 앞에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당연히 예배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있는 곳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가고 주해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 씻어 주시네. 내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풋바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물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건강, 우리의 신변을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질 때에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우리를 너무 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당할 때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상가족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신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시고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있다. 그가 쓴 책, 다시 웃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걱정이 무엇인가? 앞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나 대개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지나친 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스트레스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아주 강한 긴장감, 이게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또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으로 예상되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다. 불안의식. 바로 그것이 사람에게서 기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걱정, 스트레스, 그리고 두려움, 이거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벗어나서 자유롭습니까? 어때요? 매여 살 때도 있고 벗어날 때도 있고, 저는 솔직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겠는가?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담대함이 가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은 아까 말한 그러한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 믿음,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신앙의 우인들도 사실 보게 되면 다 두려운 사람, 왜 떨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윗,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두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 보게 되면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같이 만찬 나누시고 그 밤입니다. 바로
이제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매 맞으시고 그 다음 날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에 이 33절이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18장에 보게 되면 바로 기도는 건너가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코비드 19에 대한 이런 위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담대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 아들 다 너희 떠나갈 것이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그날 겟세마네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다 잠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만남을 갖다가 이렇게 참 스테이 홈, at home 이 때문에 집에 다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낫지 않습니까? 가족과 같이 지내니까. 혼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는가. 나이 많고 찾는 이 없는 그 외로움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그 같이 제자들이 기도하기로 원했는데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러지만은 주님 말씀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도 함께 계시고 바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 있는 곳에도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나갈 적에도 하나님은 같이 하나님과 이 다윗 같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갈 수 있던 거죠. 다윗이 여러분 자기 혼자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칼, 창, 단테 하나 와주면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도 참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는 이 임마누엘.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였을 적에 이 아람 왕은요 적의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하고 엘리사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군사를 보내서 다 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자기를 다 포한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환이 두려워 떨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것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이니까 어땠습니까?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들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적이 포위하고 있었지만은
그 뒤를 더 강한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지경 당하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이 사화는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 것, 이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잠시 후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체포당하시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인데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함이. 바로 그 앞에 14장에 보게 되면 바로 그때도 같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그 뜻을 성취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 내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죽는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정말 참된 신자, 행복한 신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 여기 지금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그 승리에 대한 3P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3P, 이게 뭔가 하면은 세 가지 P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peace, 둘째가 practice, 셋째가 patience입니다. peace,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 승리자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함을 잃은 자는요,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고요함이 있는 사람, 그게 그 평안할 때에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능력이. 그래서 승리자가 되려면은 평안을 가져야 된다. 이 중국 고사에 보게 되면 이 한 고조 유방이요, 이 닭싸움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닭싸움을 잘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닭싸움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닭에 대한 훈련을 좀 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일주일 기간 주십시오. 일주일 지났는데 와가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사흘만 시간 더 주십시오. 사흘 지났는데요, 내일이면 되겠습니다. 내일 됐습니다. 닭이 딱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 한고지 입장에서는 닭들이 탁 붙어가지고 파닥파닥 하면 싸울 줄 알았는데 이 닭 두 마리가 딱 서 있더니요, 그냥 상대방만 딱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아주 미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에서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더니요, 갑자기 한 마리가 킥 하고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닭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이 하수의 닭싸움은 서로가 파닥파닥 싸우지만은 이 고수의 닭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싸움이라는 거예요. 기. 그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무소들 싸움도 보게 되면은 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비드-19 위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패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요함,
이 평안, 피스를 마음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설마 나를 죽게 하시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데 내가 무슨 뭐 렌트비 못 내고 리스 못 내가지고서 내가 뭐 떼줄 매겠는가? 이런 상황 아무리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예,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평정심 잃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랙티스가 뭐예요? 실천. 실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있다는 겁니다. 실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우리도 그냥 하라는 건 하고요, 따르는 건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tay at home 그러면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 되는 것이고, 소셜 디스턴스 지키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손 잡을 수 있고, 그러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patience, 인내죠. 인내.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매일 아침 되면 그냥 일터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생활에 대한 관성 때문에요, 갑자기 막히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그러나 이제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 유스트 되잖아요. 인내, 페이션스가 필요합니다. 인내. 당장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지나간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인내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 오늘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여러분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정말 그 다음 바로 예수님이 가서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막 그런 가운데 주님은 여기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 이 말은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현재 완료입니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극복했다, 이겼다. 그것은 현재 완료가 뭐예요? 이미 끝난 상태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주님이 가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매 맞고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시고 겟세마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여러분 그것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은 벌써 이미 예수님은 내가 have overcome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will overcome the world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모든 고난, 아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승리에 이미 벌써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미 이겼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됩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다. 나는 이미 이겼다. 사단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확신,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신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나온 위대한 평신도 부흥사 D.L. 무디 선생님, 그분은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가 학력입니다.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 인도했다라고 하는 평을 받습니다. 그분이 1899년 11월 달에 저 미조리주 캔사스시티에서 집회를 일주일간 여는데 중간에 건강 악화로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 동료 그 토레이 목사님에게 마지막 다 끝내게 하고는 자기 고향에 집에 들어가서 1899년 12월 22일 날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둔 그날 죽습니다. 죽을 적에 죽기 전에 이 D.L. 무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 내가 죽기까지 전도자의 책임을 다했으니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신이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정말 죽음에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인생을 멋있게 승리자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젊었을 적에 청소년 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건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나 정신적인 무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 나는 믿음으로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스트레스 받는 거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 능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이러한 것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참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이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고 하니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하나님 주신 승리에 대한 보장,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큰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나 이로도 안전한 풍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가지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내게 없이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기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생각도 다 평안하게 지내고 또 이 바이러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운명,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르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오신 것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또 경험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님 우리들을 하여금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게 도와주시고 고칠 것은 고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범죄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소서. 저들 모두가 다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장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 극복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세상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이 코비드 19 사태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리시고 또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말씀 잘 읽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위기가 잘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예배 마치겠습니다.